오늘은 성령 강림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셈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탁파란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증거하지 못하고 오직 입술로만 부르짖는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사를 감당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더하셔 주시고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일하는 어려운 경제를 위한 논쟁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 이념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싸우는 가정 속에서 백성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며 살림이 날로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하여 애민정시로 타람하여 뷔페 속에서 허덕이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충만케 보여 주시고 이 말씀 중에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성령의 은혜 충만케 하시옵고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중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봉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최강호 목사님께서 사라진 월요일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론 많은 말보다 찬양 한 소절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른 아침에 굉장히 일찍 모여서 연습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식하는 주일이죠. 유일하게 안식하지 못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리가 이제 낯선데요. 저는 그래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에 일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될 텐데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린빌에서 마지막 집회 일정을 이어가게 되실 거고요. 또 이 일정을 마치면 이제 다음 집회를 위해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도하시게 될 모든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계속 이제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끌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졸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거나.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이제 생겼거든요. 벌써 말이 빠르죠.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보다 훨씬 말이 빨라진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곤 하거든요. 너무 말이 빠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당신 너무 빠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던 문장인데요. 제가 요즘 떠올리려고 애쓰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이라는 그 문장을 제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떠올리려고 애쓰는 문장이거든요. 얼마 전에요, 우연히 깜짝 놀랄 만한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요. 최근 반포동에 더 팰리스 73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더군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사가 근본에 분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피 문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이 문구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이 기사화 되었던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말고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이제 한 시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문구였던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고결한 평등주의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은 자본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평등보다는 차별적 대우를 기대했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카피 문구를 보고 근심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는 욕망의 천박함을 감추는 시대도 끝났구나. 사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감추는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게 천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요, 욕망의 천박함을 감추는 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구에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담겨 있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공의가 담겨 있느냐고요. 저는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을 오래전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성경적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도전하는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승리란 경쟁에서 이기고 이긴 그 대가로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때로
그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죠. 그때 승리란 이 세속의 메시지가 아주 깊숙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강명시 씨의 승리라는 찬양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강명시 씨의 찬양은 성경적 내용이 이와 같다라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다른 신분, 다른 정체성이 있죠. 우리는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분명히 삶의 다른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은 이익이 질서라고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질서가 되어야 한다고 지도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다른 데 큰 의미를 둔 사건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질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고요. 바벨탑 사건 역시 인간이 스스로 질서가 된 세상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질서가 된 세상이라야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곧 질서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의 삼고 자기 자신을 공의 삼아서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얘기들이요,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예언서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어도 제게는 그래요. 한 번도 편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 전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요,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미가는요, 이익을 질서 삼아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서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이익이 질서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단 말이죠. 어디 미가서뿐이겠어요? 저는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여전히 이 정의라는 단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정의로부터 비켜서 있는 저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가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역시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대였던 거죠. 미가는 남유다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가 1장을 보시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미가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장 2절을 보시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2장 2절이죠.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갔던 당시 시대상이 지금 우리가 본 2장 2절에 담겨 있는 거고요. 2장 6절도 보시죠.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경시 어린 태도가 존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예언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여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또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도 보실게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요, 이익이 질서가 되고 구조가 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도무지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남유다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이 그친 적 없다는 게 성경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이지 이 인류를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미가의 예언, 이 예언 후에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탐욕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 이후에 선지자 노릇을 대신했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요,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탐욕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 탐욕은 결국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가가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에서 돌이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꽤나 선명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만큼이나 우리의 반응 역시 선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미가서에 대한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렸잖아요. 6장은요, 끊임없는 죄와 타락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요, 남유다의 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시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계속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가 지금 5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지금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롭게 행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잘 알려진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올바른 관계를 일컫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남유다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때도 나는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라는 소망을 내비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바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너희들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있기 전에요, 제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생기시겠죠.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인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신약성서학자인 김세훈 박사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해당 도서 70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바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인간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못지않은 신실함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질서로 삼은 인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신 관계였다고요.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총 넘겨주세요. 네.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총 3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4절입니다. 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 페이지 말고 없으면은 저를 비춰주세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총 3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갈 길 몰랐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인도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선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발람의 예언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주를 했어야 되는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발람이 사실은 그 저주를 했어야 되는데 축복을 하게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역시 5절이거든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시딤은 그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해 위쪽으로 보시면, 사해라는 바다 위쪽으로 보시면 아카시아라고 써져 있는 시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딤 왼편으로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향했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미디안에서 음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명이 죽었던 곳이 바로 시딤이 되는 겁니다. 행음하였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었던 곳이 시딤이었다고요. 그런데 머지않아 요단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 도착해서 유숙했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 요단 강물이 굉장히 불어나서 이 강물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서 유숙했던 곳이 길갈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일요일에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포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즐겨 찾았던 카페였습니다. 신내동에 있는 더 착한 커피. 제가 직접 찾아온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있는 카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기에 제가 이제 이 봉화산 역점인데요, 이 더 착한 커피라는 카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카페의 사장님이 30대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걸 기억하고요, 근처 대광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이 카페를 즐겨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짜였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커피를 준 거 아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는 늘 공짜 커피를 줬던 거죠. 그러니까 공짜 커피를 주니까 뭐 매일처럼 갔죠. 그리고 인사하고 뭐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왕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쯤 이 카페가 조금 특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는데요, 시급도 높은 편이었고 주휴수당이라든지 이 법정 근로 기준을 굉장히 섬세하게 지키던 사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탓에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원해서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처우가 너무 좋으니까 그만둘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장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체 그렇게 법정 근로 기준을 꼼꼼하게 지키고, 그리고 청년들의 처우,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를 그렇게 좋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남는 게 있냐고. 나도 커피 맨날 공짜로 마시러 오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겠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요 너무 명료하고 심플해서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요.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성숙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겨야 될 이윤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자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실은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지속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죄인조차 끌어안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안내하시는 이 신실하신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기억하는 게 믿음이다. 그걸 기억하는 게 바로 신앙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과의 째다카, 바른 관계가 수립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수립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미가 선지자의 입을 빌린 남유다 백성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굉장히 거룩한 질문처럼 들리죠.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7절도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역시 맏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고대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것은 고대 신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걸 겁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가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불경함이 담겨 있는 질문인 거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율법의 본질을 훼손한 질문,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지속하면서도 자신들의 바램들만큼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요, 남유다 백성들의 세 가지 질문을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두 번째 질문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역시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구약 성서학자인 김군주 교수가 쓴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먼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번제는요,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 1년 된 뭐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거의 다 드린다고요. 그런데 레위기 9장 3절에 보시면 유일하게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구약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이 위임식의 첫 번째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이 첫 번째로 세워질 때, 그때 드렸던 제물이 뭐였냐면 1년 된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대단한 정성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될까? 그런 예배자의 태도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보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의 양이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제물의 질적 차원을 마음 썼던 제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제물의 양적 차원을 마음 썼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정성을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성 어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한 정성, 아주 소중한 것을 바치는 정성이 담긴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질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제사를 드린다면, 양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성으로 보자면 그 무엇도 따라갈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고장난 인간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느냐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른 관계로 돌려주시는 것이네요. 미가 선지자는 구약이 정당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제사규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이 그들의 전부를 갈아 넣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가 최종적으로 향해 하는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분명 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정성으로도 뒤지지 않는 제사가 존재했겠지만, 제사 이전에 무너진 그들의 삶,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이후에 무너진 그들의 삶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라진 월요일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붙인 데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때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성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예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배로 오기 이전 우리가 살았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무엇이었느냐고요.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과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진 삶의 예배가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가 된 적 없었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미가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당신의 일요일 좋다, 당신의 월요일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어야 될 당신의 화요일, 당신의 수요일, 당신의 토요일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난주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을 정말 잘 보내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여러분들의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기억해달라. 여러분들의 주일의 시작은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흥청망청 보내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인 거야? 토요일부터 시작인 거야.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 건데, 제가 노래 한 번 더 불러봐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목소리가 좋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부른 김에 끝까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 원했던 것은요, 단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드렸던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많은 제물을 원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요,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매우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읊었던 것처럼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친절을 말합니다.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 행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국의 논리로 살아갈 나라 말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익이 질서가 된 삶, 이익이 질서가 된 일상 말고 하나님이 질서가 된 삶, 하나님이 질서가 된 인생을 살아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취, 미리 땡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가엾게 여길 줄 아는 생각을 주옵소서. 내가 맡게 될 앞으로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서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희망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내야 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바라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일상이 되길 염원합니다. 일찍부터 내게 주시고 싶으셨던 풍성한 삶, 여기에서는 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누릴 수도 없는 그곳 저편의 삶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일찍부터 누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질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호흡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예물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지식, 내게 맡기신 것에 본래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에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며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비난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빕니다. 비어있는 곳은 채워주시고 필요한 곳에는 더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웃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더욱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사용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염원하기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날마다 초대하고 느끼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어디에든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질병과 갈등이 있는 곳에, 누구라도 가질 권리가 있는 자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인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곳 정릉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사람의 교회, 한 공동체의 교회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지역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시고 오직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일주일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맡기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4개 교회 말씀 부흥회를 인도 중에 계신데요. 첫 번째 교회를 잘 마치시고 우리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일정들 또 성대를 비롯하여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동일한 시간에 저희 부목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9월 헌신 예배로서 교육부가 주관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고, 꿈꾸는 제자학교는 10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성경 특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예배 때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귀국하셔서 오후 예배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정감어린 바자회가 10월 22일 주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서 보관 중인 물품들, 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이장순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6차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다음 세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리더 워크샵이 9일 토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용인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송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안미선 집사님이 자녀 하예찬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섬김에 동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간 사진을 통해서 한 주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실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요. 우리 김승희 권사님 시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따님들을 비롯한 가정이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새가족 이장순 성도님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 매주마다 새가족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정릉교회의 가장 막내들입니다. 우리 막내 아이들이 올라가서 알배추를 심었답니다. 이 알배추를 심으면 김장 때 먹을 수 있나요? 네, 먹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난 여름 전에는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저도 함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오늘이 9월 3일인데요. 9월 1일 우리 최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9월 한 달을 월삭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을 전해 오셨는데요. 네,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잘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어색한 얼굴 같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 목사님, 또 특별히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정경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는데요. 저 교회에서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가는 일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고요. 찬송 후에 최강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가이사르를 질서 삼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서 삼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사라진 월요일에 하나님을 찾아 긴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쓰시는 인격적 성령의 일하심이 일요일에 만난 무한한 하나님을 동력 삼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참된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돌아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시간의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